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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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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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온통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는 빛으로 희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음하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두움에 갇혀 있나이까. 우리도 역시 그 중에 하나였사오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대강절 4번째 주일 사랑의 생명 나눔 주일 예배를 주께 드리고자 주 앞에 섰나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만민의
우주시로다. 내 맘의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아라. 오 나의 주 내 맘속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시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11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백성답지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지 않고 추악한 생각들을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이 어찌 저희 힘만으로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의 모든 것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이렇게 2022년 벌써 저만치 흘러가려 합니다. 남겨진 두 주간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에 고백합니다. 영원히 산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하나 되고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 오직 십자가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서로 힘써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완악하고 자기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주는 백성들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나누고 증려하여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워옵니다.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마는 새로 개정된 찬송가 118번 교독문, 구주강림 4번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과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 모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독문.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같이 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특별히 사랑의 생명 나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감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광고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생명 나눔 주일로 정하고 생명 나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 나눔 주일 예배, 사랑의 생명 나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는 사랑의 생명 나눔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장기기증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사랑의 생명 나눔 예배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좀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기증 하면은 저도 벌써 좀 겁부터 나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내 신체가 사후에 이루어진다 하나 그것이 실험체로 사용돼서 다 훼손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제공한 그 홍보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거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먼저 우리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장기기증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동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죠. 만 듣고도 긴장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결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눈을 감는 순간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남기고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기기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피라고 불리는 혈액, 신장 2개 중 하나, 간과 췌장의 일부, 조혈, 모세포 등을 기증하는 생존시 기증과 각막과 피부, 뼈 등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사후 기증, 마지막으로 심장, 폐 등을 비롯한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뇌사시 기증이 있습니다. 뇌사는 교통사고나 뇌출혈 등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수일 내지 길어야 2주 안에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분이 뇌사 판정을 받으면 신장 2개, 폐 2개, 각막 2개, 심장, 간장, 췌장 등 9가지 장기를 기증하여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간 사망자의 1%가 뇌사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뇌사로 떠난다면 그때 기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기증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 각막 기증입니다. 각막은 우리 눈의 맨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조직으로 빛을 처음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돼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가 국내에는 10,000명쯤 있는데 이들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바로 각막 이식 수술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각막은 제거하고 기증자의 깨끗하고 건강한 각막을 이식해 주는 것으로 기증자만 있다면 한두 시간의 수술을 통해 새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각막 기증은 생후 6개월에서 80세 사이에 사망 원인이 간염, 에이즈, 폐혈증 등 전염성 질환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근시, 원시, 난시, 생명 등 시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각막 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고 사망 후 6시간 이내 각막을 적출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일이라고 공감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살아있을 때 하는 장기기증이 있고 사망 후에 하는 장기기증이 있는데 혈액도 장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 저는 좀 헌혈을 자주 하는데 헌혈도 장기기증에 속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사후에 하는 장기기증인데 대부분은 각막,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각막만 대부분은 줄 수 있고, 또 1% 정도, 사망한 분들 중에 1% 정도만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이런 경우는 대개 보름 안에 뇌사여도 생체의 모든 기능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는 분이
9개의 장기를, 각막 2개를 포함해서 9개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사랑의 생명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생명 나눔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 이 요청을 받고, 물론 이 일은 좋은 일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사후에 우리의 각막을 들여서 그분들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교회가 굳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인가? 이 우리의 각막을 혹은 뇌사 상태에 있을 때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는, 우리의 몸을 준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교회가 나서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 일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려면, 이것이 교회의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저는 목회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 24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단 한 번도 이 우리 몸에 대한, 몸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 차제에 이렇게 우리가 각막을 기증하는, 우리가 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몸을 준다고 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통해서 이 일이 좋은 일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구나, 소중한 일이구나, 꼭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강절로 대강절 4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초를 앞에 4개를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시는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그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신학에서는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기독론은 매우 삼위일체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신비로운 것이듯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기독론은 사실 대단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했죠. 사실 사도신경의 핵심,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 크레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4가지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에 대한 고백이고요, 2번째가 성자, 3번째가 성령, 4번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에 있는데, 성부에 대한 고백은 짧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게 다예요. 그 외아들, 여기서부터는 성자에 대한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쭉,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고백도 요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부활하는 것,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삼위일체보다도 더 먼저 있었고 더 논란거리였고 더 고민거리였던 것이, 더 근본이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논란거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혹시 잊어버리셨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2000년 된 기독론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영원성이죠.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이에요? 제한성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반 하나님이고 반 인간,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반신반인의 신이 있었어요. 영웅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세요. 그 두 가지 특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성과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합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간으로서 존재하세요.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독론이에요. 가장 교리의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사상적 체계를 갖춘 시기가 2세기 100년에서부터 400년 사이예요.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기독교의 복음이 체계를 갖췄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헬라 문화 안에 있었던, 기독교의 복음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전파됐으니까 헬라 문화 안에, 그리스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사조가 뭐였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학 문명의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것을 신뢰하죠. 그런데 2세기서부터 4세기에 살고 있었던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의 사람들은 뭘 신봉했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신봉했어요. 예,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 인간에 의한 몸이죠, 육체,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태어나면서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자신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 존재인 것을 상실하고 육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육이라고 하는 육신에 갇혀 있는 영이 각성해서, 내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성해서 이 육으로부터, 육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그것을 각성시켜 주는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독교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부터 영이라고 하는 선을 각성시켜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자가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현론. 가현론이 뭐냐 하면,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눈에 보이게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육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마치 홀로그램이 이렇게 뜨듯이
진짜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잖아요. 그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있었어요. 그런 주장들이 왜 나오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기, 그런 것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죠? 적그리스도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신약 성경이 우리 복음서가 4권 그리고 편 뒤에 바울 서신들이 여러 권 성경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서 사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 세상에서 사시고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온 이유는 바울은 끊임없이 이 영지주의와 싸웠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이 영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편지들이 많이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치열하게 기독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주주의와 싸웠었던 그 결과물이 신약성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인 대속적 죽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만약 몸이 없다면, 예수님이 몸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그 대속적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몸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을 할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상실할 수밖에, 몸이 없다면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치열하게 그 영지주의적인 사조 안에서 그 대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참 인간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에서는 몸을 부정적인 것으로, 악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기독교에서는 몸을 선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몸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양육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소중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몸을 뭐라고, 영재주의에서는 몸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감옥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전이라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몸이 더러워지느냐? 몸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이 왜 더러워지느냐? 몸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몸을 더럽게 만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슬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뭘로 더러워져요? 몸이 더러운 게 아니고요, 몸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자, 그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한다면 거룩한 생각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코 몸을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만찬에서 그 몸이 어떤 몸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19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 주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주는 몸. 그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성찬식,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해서 주는 몸을 행해서 예수님이 주는 몸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 사상 안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하나가 또 담겨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근본은 성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몸을 받아 먹고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몸을 먹고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주는 몸이요. 생명을 주는 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 너희도 내 몸이 되어서 주는 몸이 되어 생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우리 몸을 통해서 생명을 나눈 이 일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한다고 할 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생겨요. 뭐 우리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함부로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 이게 핑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해서 머리카락도 안 깎아서 상투 틀었잖아요. 혹시 상투 트신 분? 머리카락 안 깎으시는 분? 없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성형도 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혹시 내 신체를 그렇게 뭐 각막만 기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정말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먼지로 지으셨다고요.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 제일 슬픈 부분이 입관식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린 생각이에요. 죽을 때의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별로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을 때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몸 중에 가장 처참한 몸이 죽을 때 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유족들이 고인의 몸을 보면서 그렇게 슬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입관 예배 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방금 입관식 할 때 보신 그 모습, 고인의 모습 잊어버려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만날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신 몸이에요. 베드로가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가 좋사오.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막을 기증한다고 해서 우리의 부활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난 이것저것 다 싫고 내 몸에 손대는 거 싫어. 근데요, 여러분, 요즘 태반이 다 죽고 나면, 예전에는 매장했죠? 화장해요. 화장터가 없어. 여러분, 오롯이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도 오롯이 신체를 보존한다는 매장이 어디 있어요? 땅에 묻으면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이 세상에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 몸을 주어서 주는 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과 빛을 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에게, 저는 사실 한 가지 고백을 하고 마칠게요. 제가 사실 장가 가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헌혈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겁이 많아요. 바늘 같은 거 되게 무서워해요. 헌혈하면 바늘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잘 안 했는데, 막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헌혈 안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헌혈하러 가자고. 그런데 제가 또 상남자잖아요. 아내 앞에서 나 바늘 무서워서 헌혈 못해 라고 말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맞으셨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그 바늘 하나 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두려워한다면 되겠는가? 이 좋은 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헌혈하러 갑시다. 그리고 헌혈을 했어요. 했는데요, 내가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헌혈을 하는데, 이게 연신내에 가면 헌혈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 누워서 이렇게 헌혈을 하는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처럼 헌혈한다, 피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나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한동안 제 프로필 사진에 헌혈하는 모습으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쓴다고 해서 그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각오예요. 여러분이 쓰셔도 나중에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각막도 모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각오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대단히 높여주는,
이 땅에서 내가 의미 있게 사는구나,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만든다고요.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홍보 동영상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홍보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오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나오셨는데 설명 잠깐 듣고 우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수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우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수고하시는 김우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작성하는 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뜻깊은 시간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성도분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앞서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일 말이 별로 없는데요. 조금 더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고 통계 정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해 20여만 명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중에 약 1% 정도의 2,000명 정도가 뇌사, 뇌출혈이나 혹은 뇌진탕 등으로 뇌가 손상이 돼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뇌사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작년 기준으로는 442명이 뇌사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442명도 생전에 이렇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분들이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옆에 있는 가족의 동의 그리고 그 어려운 결정 때문에 기증이 가능했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도 건강하지만 혹여 장기 이식이라는 큰 일이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 앞에 있는 희망 등록서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작성하시는 이 희망 등록서는 말 그대로 희망 등록입니다. 약속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아주 잘 살고요.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살다가 불러 올리실 때 이 세상 소풍 끝내고 우리가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하나 더 하고 가겠다라고 약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등록증하고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스티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티커를 붙인다 할지라도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나의 약속, 나의 뜻을 밝히는 의사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요 책상에 볼펜을 다 갖다 놨는데 앞쪽에 많이 앉으실 줄 알고 앞쪽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근데 다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볼펜이 의자에 없으시죠? 앞쪽에 오시면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의자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20여만 명이 돌아가신다라고 했는데요. 사후에 온전히 그러니까 잘 살고 세상을 떠나간 사후에 작년 한 해 각막을 기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있으실까요? 뇌사 장기 기증자는 44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막을 기증하신 분은 앞에서 4자를 빼면 돼요. 42명밖에 없으세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이식은 80여 분이 받으셨어요. 네, 두 쪽을 기증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봤었던 지원 양의 사례에서도 한쪽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식 받으신 분들은 80여 분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생존시 기증이 나왔잖아요. 헌혈부터 신장, 간, 콩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신장. 이 기증, 가족에게 기증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걸 체크하시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럴 일은 안 되겠지만 가족이 아팠을 때 기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 되어 있는 거니까요. 생존시 기증은 빼고 사후 각막 기증, 뇌사시 기증, 인체 조직 기증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나라마다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100만 명당 기증자 수를 세보면 아까 제가 한 해 442명이 우리나라에서 기증을 하셨는데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100만 명당 수치로 환산을 하면 40명 정도가 기증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8명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인 기증이 있어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죽고 난 다음이더라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내 몸을 해할 수는 없다, 손댈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정의 민족이죠. 그리고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아픈 거는 또 못 봅니다. 그래서 생존시 기증, 특히 신장하고 간 기증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생존시 기증은 세계 두 번째로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죽어서는 그 결정을 쉽게 못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존시 기증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사후, 뇌사 역시 옆에 있는 가족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나는 하지만 내 가족은 결정을 못하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서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 등록, 그러니까 장기 기증, 생명 나눔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잘 결정할 수 있게끔 오늘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쓰시라고 할 때 저는 안 쓰면서 여러분한테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다 여기 썼어요. 예. 써가지고 저는 사후 각막 기증하고 뇌사시 기증 체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내실 때 헌금이랑 같이 내주시면, 헌금 봉헌할 때 헌금위원들께서는 정리 같이 해주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장기 기증에 동참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증서패를 좀 전달한다고 합니다. 저기 사진 좀. 자, 우리 잠시 쓰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송주연 청년께서 특송하시는 동안에 우리 자유롭게, 펜이 없으신 분은 뒤에 펜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MR이 나오나요? 네? 아, 그래요. 예,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군요. 그러면은요, 특송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우리 봉헌, 뭐 그 사이에들 적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봉헌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죠. 지금 적으신 거 봉헌하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헌금 정리해 주시면서요, 광고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죠. 오늘 광고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요. 다음 주가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올해는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사무총회에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무총회 때 건의가 있어서 이번 성탄절 감사 헌금은 전액 모두 구제비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당회에서 했습니다. 차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탄절 헌금에 구제비에 우리가 전액 쓰기로 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성탄절 감사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찬연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작성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작성하신 분들 나가실 때 요 카드를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나가실 때 서 계실 텐데 달라고 하셔서 챙겨주시고, 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참해 주시고요. 만약 오늘 고민이 돼서 아직 적지 못하셨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이 일을 좀 하고 싶다고 마음에 결심이 되시면 그냥 받으신 거 작성하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 우편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성탄절 예배인데, 우리가 다음 주가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어서 졸업식 및 등반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보에 아동보호 졸업자와 청소년부 졸업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미연이 아니고 위미현이고요. 조민석이 아니고 조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졸업자 명단을 이렇게 주보에 수록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또 졸업하고 등반을 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성탄절이어서 성탄절 축하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기본적으로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했고요. 혹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권사회에서 우리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성탄절 축하 공연 진행을 이창원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발표회 할 때 행운권 추첨도 하죠.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하고 또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신임 기관장님, 구역장님들, 또 저는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기관장이나 구역장님이 아니셔도 좀 선물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 아이들한테 기쁨을 주는 성탄절이니만큼 공연을 준비한 아이들한테 선물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준비해 비싼 거 말고요.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거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조속히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기관장위원회가 모이게 되었으니까는요, 기억하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 사무총회 때 누락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왼쪽에 사무총회 누락분이라고 해서 오정표를 붙여놨습니다. 누락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지난 토요일에 우리 김정순 권사님 가정에 박예라 성도님 결혼 혼례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더 드리면은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실 텐데, 올해부터는 이제 재정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장님이신 하은영 장로님께 요청을 하시면 재정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11조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그리고 성미를 봉헌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장기기증 서약서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드린 예물과 장기기증 서약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되 주님께 올려드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에 여유로워서 그럴만하여서 준비된 예물 아닌 거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또한 우리 몸을 드릴 때 누구 하나 그럴만하여서 드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고자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몸을 드린 성도님들 모쪼록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 응암교회가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축복하는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이 대강절 4번째 주일에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몸을 받아서 우리도 주의 몸이 되어 주는 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또 이 소중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